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관상의 길 2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학기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1학기 때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2학기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지난 학기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 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비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관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비체험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신비체험의 대상입니다. 신비체험의 대상은 신비인데 우리는 신비에 대해서 선, 덕, 영, 거룩함, 사랑, 삼일체 신비의 관점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비체험을 하는 방법은 관상인데 관상은 신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관상은 라틴어로 콘템플라시오, 영어로 컨템플레이션인데 이 말은 관조하다, 깊이 응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체험의 목표가 있는데요. 신비체험의 목표는 신비와 이루는 사랑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비체험의 대상과 방법과 목표가 신비체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일치하면 신비체험의 개념이 듭니다. 관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 신비와의 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함으로써 그 신비와 이루는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후반에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 사이에 가로 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간 구조를 바탕으로 하느님 신비를 관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간 구조를 통해서 분석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비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2학기 때 많은 시간 고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괜히 싫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느끼고 또 미움과 귀찮음들이 수시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가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가로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지요. 어떻게 일상 안에서 겪게 되는 이런 마음의 어둠들을 해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과제가 되겠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어둠들을 가루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가루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까로가 일어나면 마음 안에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까로가 일어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느낌 뒤에는 욕망이나 상처 또는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지요. 1학기 때 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까로를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조명하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이 까로가 육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로가 영과 육을 대조시키면서 까로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을 라틴어로 까로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도 그렇고 또 프란체스코의 글에도 육, 이 까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까로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까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로마 안토니아눔에서 논문을 쓸 때 시도 교수님이 이 까로는 정확하게 프란시스코의 글에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길 것이다. 논문에서 제외시키라고 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란시스칸 학자들도 아직 그 까로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에서 다루는 것도 꺼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상의 길을 제가 출판을 했지만 이 책을 쓰면서도 까로의 개념을 글을 쓸 때마다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까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까로와 부정적인 까로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까로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까로를 반응과 느낌, 욕망 세 가지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까로가 일어나는 장소는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까로 구조를 살펴보기 앞서서 1학기 때 살펴보았던 욕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영어로 desire라고 얘기를 하지요. 프란체스코가 남긴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장 10절을 보면은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은 바랄 만한 분이다. 욕망할 만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랄 만한 분이다. 이 말을 라틴어로는 데지데라빌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욕망할 만한 분이다. 는 뜻이죠. 영어로는 desirable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수도규칙에서 프란체스코가 주 하느님을 온갖 욕망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totis 데지데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데지데리스의 일격은 데지데리움입니다. 그래서 온갖 바람을 다하여, 온갖 욕망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글에서 욕망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 중에서 긍정적인 욕망을 욕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욕망과 욕구를 구별하면서 욕구는 영어로 need인데요.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긍정적인 것을 욕구라고 얘기하고 욕망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욕망과 욕구 개념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욕망, 욕구 개념하고 달라요. 그리고 욕망 중에서 부정적인 욕망은 욕심이라고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욕심은 영어로 이제 greed죠. 그래서 욕망은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을 다 갖고 있는데 긍정적인 욕망은 욕구라고 하고 부정적인 욕망은 욕심이라고 한다. 이거를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욕망, 인간 안에는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좋은 대상을 본성적으로 지향하는 욕망이 있지요. 이 욕망은 하느님의 선을 본성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을 본성적으로 지향하는 욕망을 긍정적인 욕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욕구나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은 같은 거예요. 이 욕구는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의 존재 안에 선험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본성적인 욕망이고요. 그래서 이 본성적인 욕망으로서의 욕구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선천적으로,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본성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욕망을 욕구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욕구는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더 좋은 선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충족이 되어도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선을 더 많이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지향하게 되지요. 그렇게 욕구는 인간 존재의 초월적인 시면에 존재하는 영과 관련을 갖고 있어요. 더 좋은 선을 지향하잖아요. 더 좋은 선은 우리가 1학기 때 신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더 좋은 선을 지향하는데 이 좋은 선이 신비이기 때문에 욕구와 신비에는 불가분리적인 관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신비는 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인간 존재 안에 선험적으로 주어진 그 신비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욕구와 영은 깊은 관계가 있다.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욕구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신비로 열려져 있는 영, 그리고 이 영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신비만을 지향하지요. 그런 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절대 신비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영과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는데
불과 분리적인 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 영이 절대 신비애로 열려 있고 인간 안에 있는 영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신비만을 지향해요. 그래서 욕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그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신비와 연결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인간의 이 본성적인 욕망, 욕구는 유한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나약함을 갖고 있어요. 이 나약함 때문에 죄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갖고 있는 그 불완전함, 유한성 때문에 이 욕망이 부정적인 욕망, 욕심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욕망의 대상을 보다 더 지향하는 특성을 욕망이 지니고 있는데요. 이 지향성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선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창조된 하느님 선의 질서지요. 그런데 이 욕망은 유한하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 밖에서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이 식욕이 일어나는데 이 식욕은 지성과 의지 작용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일어날 때 의지로 식욕이 일어나지 말아라, 배고파하지 말아라 명령한다고 식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배고플 때, 식욕이 일어날 때 이게 배고픈 게 아니다, 지성적으로 그렇게 규정한다고 배고픔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의 이 본성적인 욕망은 지성과 의지 밖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의지 밖에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날 때 선인지 악인지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의지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배고픔이 일어날 때 배고픔을 절제를 못하죠. 절제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지금 당장 음식을 먹고 싶지만 집에 갈 때까지 참는 거죠. 이 참는 거는 의지가 참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이 식욕은 도둑질해서 먹든 사서 먹든 집에 가서 먹든 배고픔만 해소시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불완전하고 지성의지 밖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절제할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윤리적인 질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성이 발달하기 전 아이들은 배고프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먹지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면 며칠씩 굶고 그런데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욕망은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인 질서를 넘어가면서까지 지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윤리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려는 그 경향성이 이제 욕심이라는 거죠. 이 욕심을 부정적인 욕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은 선의 질서를 윤리적으로 넘어서려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 선을 추구하면 선의 질서가 파괴되고 악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욕심은 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욕망이다. 또는 선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욕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욕심을 추구하면 이 욕심이 악에 물들게 되는데, 이 악에 물드는 욕심은 잘못된 욕망이죠. 일탈된 욕망이에요. 오류에 빠진 욕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욕심인 줄 알면서, 즉 악인 줄 알면서 욕심을 실행하면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욕심은 악에 물드는 그릇된 욕망이다, 또는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욕망은 지성과 의지 밖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죄 속에서도 여전히 욕구의 대상을 지향하고자 해요. 부정적인 욕망은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욕구의 대상을 지향하는 욕망까지 포괄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 살인자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을 살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 욕망이죠. 그거를 죄고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죄인 줄 알고 악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속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향하는 욕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죄 밖에서도 죄로 기울어지는 욕망이 일어나지만, 죄 속에서도, 악 속에서도 계속해서 너무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분하면 복수심에 불타면서 그런 죄를 지으려는 충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거 이제 부정적인 욕심으로서 이제 부정적인 욕망으로서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욕망이라 하더라도 욕망 자체는 지성과 의지 밖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욕망 자체만으로는 신학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욕망, 부정적인 욕망, 욕심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지만 욕망 자체만으로는, 욕심 자체만으로는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욕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성과 의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작용할 수 있어요. 방금 살인 죄를 들었는데요. 가령 절도를 하는 경우 절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 다음에 절도하려는 의지가 있고, 절도가 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지성이 있어요. 이렇게 절도를 하면 절도하고 싶은 욕망이 절도하려는 의지나 절도가 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지성이 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망이 지성과 의지와 결합이 돼서 작용하지만, 그때 죄를 짓는 것은 의지가 죄를 짓는 것이지 욕망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욕망이 의지하고 지성하고 결합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정적인 욕망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거나 작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망을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적인 욕망이 있지요.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이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욕망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육체의 욕망은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 수면력, 성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창조된 욕망으로서는 본성적인 선한 욕망이잖아요. 이런 면은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식욕이 일어났는데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프면 고통이 발생하잖아요. 고통은 악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식을 하는 욕망은 부정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 욕망은 긍정적인 차원, 욕구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 욕심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이 있고 영혼의 욕망이 있어요. 영혼의 욕망은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선에 대한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선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 정신적인 선을 다른 말로 초월적이고 영적인 욕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욕망도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로인데요. 까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육체의 살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는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내 살은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이 살이 라틴어로 까로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살은 긍정적인 까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도 이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글 안에도 까로가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까로는 욕망의 어두운 지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는 이 부정적인 까로도 긍정적인 까로, 긍정적인 까로, 부정적인 까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욕망의 어두운 지향성을 부정적인 까로라고 한다. 욕망의 본성적인 성향, 경향성은 긍정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까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이 욕망하는 것은 이 육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는 까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육이 욕망하는 것은 영을 거스르고 영이 바라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육과 영은 반대 개념이죠.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로가 얘기했던 영과 대조되는 그 육을 까로라고 하겠어요. 살로서의 까로는 긍정적인 까로인데 긍정적인 까로는 살로만 쓰고 육은 부정적인 까로로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까로라는 말은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까로는 1차적으로 긍정적인 욕망을 부정적인 욕망으로 변질시키는 욕망의 어두운 지향성이다. 욕망의 지향성은 하느님 신비를 지향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욕구인데 이 하느님의 신비를 지향하는 이 욕구를 욕심으로 타락시키는 것, 변질시키는 것을 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까로는 순수하고 선한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욕심으로 타락시키고요. 그런 의미에서 까로는 악이나 죄를 지향하도록 부추기는
욕망의 어둠이다.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가로를 하느님의 선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의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선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 신성한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악에 물들어 버리게 하는 욕망으로 타락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는 죄악에 물든 욕망의 어두운 지향성이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악을 지향하려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악에 물든 욕망, 죄악에 물들지 않은 욕망의 어두운 지향성이기도 하고 죄악에 물든 욕망의 어두운 지향성이기도 한 거지요. 즉, 죄 속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의 어두운 경향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가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욕망에 깃들어 있는 모든 어두운 지향성을 뜻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악한 행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가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하고 부정적인 욕망은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지만 욕심은 부정적인 가로는 이미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가로는 이 긍정적인 욕망을 하느님의 신비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욕망을 부정적인 욕망으로 변질시키는 거 그거를 가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정적인 욕망 안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또 악을 지향하는 그런 어둠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로고 그런 가로로부터 비롯되는 어두운 행실들도 가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구의 느낌인데요. 지난 학기에는 가로의 증상에 이 욕구의 느낌도 가로 증상에 포함시켰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욕구의 느낌은 가로와 분리시키는 거죠. 욕구가 일어나면 몸이나 마음 안에 어떤 느낌이 뒤따르죠. 허기증, 갈증, 피곤함, 조름, 성적인 충동감, 감미로움, 이끌림, 궁금증, 호기심, 의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욕구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들은 좋은 느낌인 거예요. 긍정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좋고 긍정적인 느낌들을 통해서 느낌 뒤에서 원초적으로 작용하는 욕구가 있게 되는데 그 욕구를 바라보면서 신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욕구 안에는 하느님의 선이 존재해요. 욕망은 창조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선천적으로 인간 안에 주어지는 이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구 안에는 하느님 신비가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의 느낌을 통해서 식욕이 일어나잖아요. 배고픔. 이 느낌을 통해서 욕구 자체로 넘어가고 그 욕구를 통해서 욕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작용과 느낌인데요. 영의 작용을 영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영은 하느님의 절대 신비를 지향하면서 추구하고 그리고 본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지향하면서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욕구의 윤리적인 충족이 되면 육체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욕구가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충족이 되면 진, 선, 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좋음은 선이고 참됨은 진이고 아름다운 미예요. 윤리적인 충족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면은 몸과 마음 안에서 진선미를 느끼게 되고 편안함, 차분함, 고요함, 밝음, 깨끗함, 평화로움, 기쁨, 자유로움, 기꺼움, 사랑스러움, 경이로움, 뭉클함, 칭함, 짜릿함, 흡족함, 충만함, 황홀함 등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느낌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 영이 작용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은 다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이런 밝은 느낌들이 일어나면 성령이 작용하고 성령이 이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영이 작용하는 것이냐 악령이 작용하는 것이냐 분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 느낌이 작용하도록 하는 원천이 감성이에요. 인간 안에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의 한 작용 기관이 감각이지요. 그래서 이런 좋은 느낌이 작용하면 감성의 영도 작용한다. 그런데 감성은 육체적인 감성도 있고 영적인 감성도 있어요. 마음 안에서 평화를 느끼잖아요. 행복함을 느낄 때 그 행복함이 감미롭게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영으로 존재해요. 영 안에 감성의 영도 있고 의지의 영도 있고 지성의 영도 있고 사랑의 영도 있고 평화의 영도 있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들이 작용할 때는 영적인 감각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 작용은 항상 의지와 지성 작용을 동반하게 되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이 작용을 하면,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으면 감성의 영과 의지의 영과 지성의 영이 동시에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느낌은 육체에도 영향을 주지요. 육체의 느낌이 영혼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영적인 감각 작용이 육체에도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혈압은 육체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와 정신이 서로 동시적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혈압이 내려가고 안정적으로 뇌가 작용하면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와 이 영혼은 일원론적으로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용하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과 육체적인 감각이 동시에 상호작용으로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지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 보나벤투라에 의하면은 오감 중에서 가장 강렬한 감각은 촉각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인의 마르타 곤살레스 살다니아라는 발레리나가 있어요.
1919년에 돌아가셨고 192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태어난 해를 모른대요. 노년의 알츠하이머, 이게 이제 기억 상실되는 증상이죠.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던 마드리드 출생의 발레리나였는데요. 쿠바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발레 활동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에 와서 발레 학원 만들고 그랬다 그럽니다. 2019년 어느 날 스페인의 한 자선 단체가 중증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녀에게 헤드셋을 씌워주고 그녀의 전성기 때 자주 공연했던 차이코프스키 백조호수를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타 곤살레스 이 발레리나가 백조호수 음악을 듣고 본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춤을 포기해요. 그랬더니 그 자원봉사자가 손을 이렇게 잡고 손에 입을 맞춰줘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니까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매에 놓였는데 거의 죽기 얼마 전에 촬영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90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치매니까 다 과거를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음악을 들려주니까 그걸 다 기억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곁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할머니 손에 키스를 하며 격려해주자 마르타 곤살레스는 이내 음악에 맞춰 우아하고 정확하게 춤을 췄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즉 중증 치매에도 불구하고 백조의 호수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해낸 거예요.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비록 몸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품위가 있었다. 내가 본 무용 중 가장 아름다운 발레였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지만 여전히 우아한 마르타 곤살레스의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거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이제 이게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그 머리에 헤드셋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 음악 듣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제 피날레인데 이 끝나는 것도 알더라고요. 알고 끝나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아유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후배 발레리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레리나들이 이 할머니를 방문한 거예요. 이분이 세운 발레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발레 후배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cariño mío, ¿cómo no va a emocionar? Y tú nos emocionas a nosotros, bailando también. Hay que coger la punta, ¿verdad? Exacto. Eso es más piedra, ¿no? Son 50. Madre mía. Eso es. 잘 보셨어요? 마르타 곤살레스 이 발레리나가 청각을 통해서 음악을 듣잖아요. 이 청각도 느낌이지요. 그래서 이 느낌, 청각의 그 느낌을 통해서 백조수 발레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이 춤을 추면서 자기가 과거에 췄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이 감동을 받는 거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가슴 뭉클하거나 가슴 찡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비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린 이 발레리나가 음악을 들려주니까 자기가 그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에모시옹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에모시오나 이게 좀 흥분된다. 음악 듣고 숨을 쉬니까 흥분이 된다. 흥분되면서 감동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상적인 거다. 우리도 그렇다. 이제 자원봉사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도 발레 춤을 추면서 감동을 받고 신비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춤을 출 때는 늘 이 감각, 촉각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촉각이 보나벤투라 성인에 의하면은 영적인 시각이나 영적인 청각이나 영적인 미각, 후각보다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을 하는데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하지 않고 이 사물들 아름다운 신비를 보면 감각을 통해서 이 느낌을 통해서 신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느낌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비가 지성적인 신비 이해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이 촉각을 통해서 익혀놓은 그 신비 감각이 다른 신비 감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을 기해서 관상 체조를 하는데요. 이런 체조를 하면서 관상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촉각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로가 작용하면 까로의 느낌도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그 서운함, 섭섭함, 서글픔, 어둠, 무거움, 언짢음 등등 이 어두운 느낌들 이런 어두운 느낌들은 까로로부터 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까로에서 오는 느낌 중에서 이 끝에 이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이 부끄러움은 참 묘해요. 성경을 보면은
죄로 이끄는 부끄러움도 있고 영광과 은총인 부끄러움도 있다. 구절이 집에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1차적으로 까로의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끄러움이 일 때는 양심이 작용할 때 부끄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까로와 달리 이 부끄러움은 이 영의 작용을 바탕으로 까로가 느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까로의 느낌이지만 영 작용 없이는 부끄러움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은 까로와 영의 동시적인 작용으로부터 비롯된 느낌이다. 조금 이 예외적인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 형제들하고도 얘기하는데 부끄러움이 육으로부터 오는 거냐, 까로로부터 오는 거냐, 영으로부터 오는 거냐 갖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부끄러움에는 영적인 측면과 까로적인 측면 양쪽이 다 있다. 이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줍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몸과 마음 안에 이런 어둡고 무거운 까로의 느낌이 일어나면 반대로 내 안에서 까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까로로부터 부정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까로로부터 온다는 건 느끼지 못하잖아요. 부정적인 이 느낌, 어두운 느낌들이 일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어둡고 무겁다. 그러면 까로가 작용하는구나. 까로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까로가 미묘하게 작용하면 느낌 또한 미묘해서 까로 작용을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암이 아무리 미미해도 반응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느낌이 일더라도 어두우면 까로가 작용한다 하고 전제하면 되고요. 그 미묘한 그 느낌을 포착하는데 영적 감각의 탁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까로가 일어나면은 감각 작용이 일어나면서 감성의 영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양심도 작용한다. 양심의 영도 작용한다. 까로만 순수하게 까로만 작용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까로의 느낌을 통해서 그 느낌 뒤에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욕망을 매개로 해서 신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로가 일어나면 느낌이 있고 느낌에 대한 반응도 있고 느낌의 그 이면에 까로 느낌이 일어나면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뭐가 있잖아요. 그 밑에 까로의 느낌을 일으키는 그 무엇가 있는데 그 무엇은 욕망이라 말이죠. 따라서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 특히 여러 느낌들 가운데 원초적인 첫 느낌을 포착하여 그 느낌 뒤에서 어떤 까로가 작용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은 까로를 통하여 신비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로가 일어나면 욕심, 느낌, 반응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조명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가 일어나면 가로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은 이런 못마땅함, 답답함, 당황함, 난처함, 혼란함, 치밀어오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름, 억울함, 원망 등등등 이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가로의 느낌을 말씀드렸어요. 그 가로의 느낌과 이 가로의 반응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가로의 반응들도 느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응도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가로의 반응에 있는 느낌하고 가로가 작용할 때 처음 느껴지는 첫 느낌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앞에서 가로의 느낌을 얘기했을 때 그 느낌들은 가로가 작용했을 때 첫 느낌이에요. 가로의 원초적인 느낌이고 그 원초적인 느낌에 대해서 가로가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로의 반응은 가로의 첫 느낌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분되지요? 가로의 반응들은 가로의 느낌에 뒤따르는 현상이지만 반응 또한 부정적인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로의 반응에 동반되는 느낌과 반응에 앞서 나타나는 원초적인 느낌이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의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응을 야기시킨 원초적인 느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초적인 느낌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응하고 첫 느낌하고 구별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가로의 반응을 야기시키는 원초적인 느낌 뒤에는 이 느낌을 야기시키는 여러 동인들이 숨어 있는데 이 동인들은 대부분 욕심이나 부정적인 욕망으로 수렴되고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인 순수한 욕구와 관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욕심이나 부정적인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하고 부정적인 욕망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상처나 트라우마라는 거죠. 가로의 구조를 이제 보면서 이 느낌을 통해서 반응도 나타나고 또 느낌을 통해서 이 느낌을 일으키는 그 동인들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인이 일반적으로는 욕심이다. 부정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느낌 이면에 있는 욕망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을 보는 거예요. 빵의 유혹은 식욕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본능적인 욕망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은유하고요.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악마가 예루살렘의 시내를 보여주잖아요. 그 유혹은 모든 물질적인 욕망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모든 정신적인 욕망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가로의 유혹에 시달렸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그래서 그 가로의 느낌 뒤에서 작용하는 그 욕망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유혹의 관점에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욕망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즐기고 싶고 놀이하고 싶고 몸을 보호하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성적으로 접촉하고 싶고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고 이런 이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에 대한 욕망이 까로의 느낌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은 의복, 주거, 자동차, 돈, 주식, 금은, 보석, 일술품, 토지 등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건데 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좋은 욕망이에요. 가난하고 싶지 않은 욕망도 있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망도 있고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다 좋은 욕망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까로의 느낌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욕망은 칭찬받고 싶음, 존중받고 싶음, 이해받고 싶음, 공감받고 싶음, 동의받고 싶음, 일하고 싶음, 성취하고 싶음, 이기고 싶음, 높아지고 싶음, 명령하고 싶음, 대우받고 싶음, 다 이런 욕망들도 좋은 욕망인데 과도하게 추구하고 싶은 거죠. 더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 욕심이 이제 까로의 느낌 뒤에 있는 욕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로의 원초적인 느낌 뒤에는 과거에 받았으나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자리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무시간에 잠재해 있다가 까로의 작용으로 건드려지면 즉각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마가 나오면, 상처가 나오면 그 욕구도 눌려져 있더라고요. 그 욕구가 작용하지 못하고 이 상처나 트라우마가 먼저 반응을 하지요. 그 얘기는 상처나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싶은 욕망도 인간 안에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나 트라우마 뒤에도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이 눌려져 있을 따름이지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통해서도 욕망으로 넘어갈 수 있죠.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까로는 선의 얼굴을 지니고 있고 나타날 때마다 변화무쌍하게 나타나서 나약한 인간에게는 까로의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로는 이렇게 욕심, 느낌, 반응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까로가 일어나면 느낌, 첫 번째 느낌, 그 원초적인 느낌을 포착해서 그 원초적인 느낌 뒤에 있는 욕망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욕망으로 넘어가면 하느님의 신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까로를 통해서 신비를 관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병원에 도착하여 접수 번호표를 뽑으려고 막 다가서는데 서너 발 거리를 사이로 한 아가씨가 순사에같이 끼어들며 번호표를 가로챈다. 제 얘기예요. 병원에 갔는데 하늘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으러 가는데 여기서 전 문 정도도 안 남았어요. 거기다 짧은 거리인데 막 절로 다가가는데 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확 뺏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격렬한 분노가 솟구쳤다. 잠시 분노의 까로를 바라보며 머무른다. 그렇게 머물러 까로를 바라보는 중에 한마디쯤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마음 안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반응이죠. 만일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상처받지 않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할까 말까? 같이 그 잠깐 동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까? 등등 까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런 까로들 또한 함께 바라보며 저 아가씨의 까로를 따지지 않고 나의 까로만을 바라본다. 까로에 대해서 늘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수업 때만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났으니까 내 까로를 바라보자. 반성을 한 거죠. 격렬했던 분노가 차츰차츰 잦아들며 그 자리에 고요와 평화가 깃든다. 까로의 쓴맛이 영적인 감미로움으로 익는다. 기쁨이 일고 친절과 선행이 싹튼다. 온유와 진실이 피어나니 평온이 인내하게 된다. 분노의 까로가 저절로 절제된다. 사랑이 꽃핀다. 마음이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해진다. 마음속의 영과 하나 되고 그 일체 안에서 마음이 거룩한 영으로 변화된다. 이제 그 전에 제가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번호 대기표 앞에서 어떤 아가씨가 날쌔게 가로채 간 거잖아요. 그 앞에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격렬한 분노가 까로다. 이 까로를 바라보고 품는다. 이렇게 강의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강의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저 까로가 반응, 느낌, 욕망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몰랐을 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반응, 느낌, 욕망 세 차원에서 분석하는가? 격렬한 분노는 반응이에요. 그 자체로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흥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가로챈 아가씨가 괘씸하고 한마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아가씨 좀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지금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 아가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 화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 복수가 돼요. 등등 격렬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격렬한 분노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까로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모두 다 반응이에요. 그리고 격렬한 분노도 반응으로서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참 느낌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얘기할 때는 이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응 뒤의 느낌은 참 느낌이에요. 그래서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이 번호표를 가로채임 당한 거예요. 내 순서인데 내 순서를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순서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가씨가 양심을 거스르고 하는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분이 되는 거죠. 의로운 분노가 되는 거고 그건 참 느낌이 돼요. 그럼 그 참 느낌으로는 의분이기 때문에 신비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복수라든지 괘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지 않겠죠. 근데 제가 느꼈던 분노는 반응이었고 그 반응으로서 분노가 나왔을 때는 그 전에 먼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은 빼앗김이었어요. 가로채임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격렬한 분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분노 뒤에 있었던 그 빼앗김의 느낌, 그건 이제 바라봤겠죠. 아가씨가 더 빠른 내 차례를 가로채 간 거죠.
그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너무 즉각적이고 이 분노보다 작아서 격렬한 분노가 나타나면서 첫 느낌은 가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빼앗긴 거에 대해서 내 순서를 가로채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가씨 뒤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분노를 한 거였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흥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순서를 빼앗긴 거에 대한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빼앗긴 느낌은 왜 일어났는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으니까 빼앗긴 느낌을 받는 거죠.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빼앗긴 느낌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첫 느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욕심이 있구나. 이기적인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까로를 바라본다고 할 때는 첫 느낌을 통해서 이 욕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바라보게 되면 저 격렬한 분노라든지 흥분된 괘씸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까로의 반응들이 내 책임이 돼요. 이 첫 느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 아가씨가 내 순서를 가로챘기 때문에 이 분노의 책임이 저 아가씨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화가 나죠. 진정이 잘 되지가 않고 탓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들의 첫 느낌을 보고 욕망으로 가면 이 반응들의 책임이 나한테 있게 되죠. 저 아가씨는 내 욕망과 느낌을 건드린 동인에 지나지 않아요. 계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화롭게 되겠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면서 까로 관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심, 이게 이 분노, 반응의 뿌리예요. 이 이기적인 욕심이 이런 까로들을 일으킨 뿌리로서 원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죄나 아담의 원죄나 사실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 까로 해결하는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까로를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영과 까로와 까로를 구분하는 것이고, 세 번째 까로를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까로를 바라보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여름 2달을 보내면서 이 까로가 반응과 느낌과 욕망으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 조금 1학기 강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까로의 구분으로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 이제 까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까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바라봄이 빛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 빛이 성령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바라봄의 빛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가루가 깨끗이 씻어지면서 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2학기 때는 이 바라볼 때 단순히 반응으로서의 가루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일으킨 찬 느낌, 원초적 느낌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원초적인 느낌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욕망을 바라보면서 가루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